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영상 준비 부탁드립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είπα,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아주 짤막한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 셋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둘밖에 낳지 못해서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우리 안에 부모님을 향한 효도, 사랑의 마음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효도를 잘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 존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권효가 효도를 권장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생모욕 그 은혜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의 두 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가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은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경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효도를 권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효도하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효도하는 사람, 효도,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요셉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날부터 그의 형들을 만날 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물었던 거죠. 몇 년 전 뉴스 신문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노인 학대가 참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노인 학대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분류해 보니까 그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학대를 받는 것이 10명 중에 4명이나 되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년이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고자 없이 혼자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혈혈단신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죽으면 장례 절차 없이 바로 화장을 진행하고 화장이 된 것은 사망자가 죽기 전에 남긴 돈들 중에 한 5,000엔 정도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택배 상자에 넣어서 사찰로 보내면 승려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자녀도 있고 집안 친척들도 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가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5년 뒤에 발견된 할머니 유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발견되었을 때 얇은 요위에 가만히 누운 상태로 백골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같은 주택 2층에 사는 사람은 1층에 누가 살았나요? 빈 방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고, 할머니가 봉사하던 절에서는 아마 봉사를 하고 월급 대신에 끼니 정도를 해결했던 분이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는 달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절에 다니고 법당에서 봉사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 결혼을 해서 2남 1녀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뒤에 경찰이 수소문을 해서 자식들을 찾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니까 큰아들은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했고, 둘째 아들은 30년 전 나간 사람이라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 있는 딸은 오래전 일이라 얼굴도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무연고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8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가족과 연이 끊겨져서 혼자 고독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께 안부를 늘 물어야 하고, 부모님의 생활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고 전화드리면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도 무료니까 얼굴도 자주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빡빡할지라도 가진 것이 적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용돈도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따뜻한 봄날 부모님 모시고 꽃구경도 가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도 해야 되고, 예쁜 옷 사드리며 효도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폰타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인데, 데폰타니라는 말은 노인을 다리에서 떠밀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다리에다 세워놓고 강으로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죠. 남태평양 일부 섬에서는 부양이 힘든 부모가 생기면 야자나무에 높이 올려놓고 막 흔들어서 추락시켜서 죽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흉노족은 노부모를 자루에 담아놓고서 그 자루에 담긴 노인을 향하여 자식들에게 활을 쏘게 하고 단발의 화살로 맞춰 죽이면 그것이 지상의 효도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늙으면 흙구덩이 속에 가두어 죽게 하거나 병들면 병막에 던져버려서 죽어가게 하는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살해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는 상속 거부 문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물려주겠다, 그 말이죠. 괴테라고 하는 작가도 80이 넘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의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창고 열쇠를 자기 요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서 가족 식구들이 빵을 필요로 하면 그때마다 직접 빵을 저울로 달아 주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지체하지 말고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흉년이 아직도 5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부모님과 형들과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과 그리고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고센 땅에 내려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잠시라도 아버지를 고통 속에 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이었는데 147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하게 보살피며 복양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경한다는 말이 어디에 또 쓰였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에 같이 쓰여졌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과 동등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든 과부들을 교회에서만 돌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식들이 있거든 손자, 손녀가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먼저 부모를 모시게 해라, 효도를 가르치게 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서울 구로구에 사는 어떤 이모 씨 74세 된 여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2층 집 건물 하나를 남겨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세 남매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두 자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양옥집 그것을 큰아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이 지난 2012년에 그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큰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비가 이만큼 나왔으니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아들은 돈이 없다라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빈털털이었던 어머니는 장남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자식들이 효도 안 하면 청구 소송 내셔야 돼요.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아들에게 부양비로 어머니에게 3천만 원 병원비를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물려주신 분을 몇 분 봤는데요. 그분들 다 불행하시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마세요. 이럴 땐 아멘 해도 돼요. 아멘. 뭐 젊은 분들 속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잘해야 되니까. 저도 어머니 모실 때
절대로 어머니 목으로 받으신 거 우리에게 주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받으면 마음이 베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잠언 1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 걸 알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침상에 앉아서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이 듣고 당황했지만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아버지의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이쪽에는 큰아들 므낫세, 이쪽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말하죠. 아버님, 손을 잘못 얹으셨는데요. 나도 알고 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날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번성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총리로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하죠.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40일 동안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고 70일 동안 총리였으니까 그의 아버지를 위해 애곡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에 모시고 일주일 동안이나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통곡을 했는지 그 지역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잘 따르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받들어 섬겼습니다. 자신도 죽은 뒤에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유언했던 말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총리로 있었으면, 애굽의 총리였으면 애굽 땅에서 그의 무덤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에 세상 명예와 자랑거리를 얻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훼손된다면
우린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그리고 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훈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뒤에 그분의 교훈과 유언을 받드는 것입니다.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나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했는데 무슨 효도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인격과 성품과 직위와 학식과 재산과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였으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지방으로 행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 보려고 그러면 TV 보면 금방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은 이건 평생에 있을 똥말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느 할머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그 임금님 용안을 한번 보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에 효자였던 아들이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모시고 가지요 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를 업고 수십 리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을 찾아서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행차를 멈추고 도대체 영문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하셔서 몇십 리길을 걸어왔다고, 업고 모시고 왔다고. 임금님이 감동을 합니다. 효자구나 라고 말하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그 소문을 들은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불효자도 자기도 꾀를 내가지고 나도 큰 상을 받아봐야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임금님 얼굴 보러 안 가시겠소? 야, 나 귀찮아서 안 갈란다. 이 불효자가 어거지로 그냥 어머니를 업고서 길을 나섰습니다. 임금님이 보니까 놀랐습니다. 야, 이 지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너는 영문이 뭐냐? 그 불효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 아닙니다.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불효 중에 불효자입니다. 저놈이 지금 흉내내고 저러는 겁니다. 저놈은 곤장을 100대는 때려야 됩니다. 임금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상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흉내라도 내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전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맹자는 불효에 대해서 5가지를 말했습니다. 게을러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 도박과 술에 빠져서 부모님 받들지 않는 것, 돈과 처자만 알고 부모님 받들어 모시지 않는 것, 눈과 귀를 만족하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싸움질하고 성질 사나워서 부모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 좋은 걸 다 누리며 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부모님에게도 열심히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 지들이나 잘 살라 그래, 나한테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자식들에게도 효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